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운전을 할 때 제일 애매한 때가 파란색 신호등에서 황색 전멸 신호등이 켜질 때입니다. 뭐 이런 때면 빨리 가야 할지 천천히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참 난감한 때가 많은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의하면 황색 절명등, 자동차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황색 절멸 신호등이 켜진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곧장 멈출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서행하면서 통과해야 한다. 운전 안 해본 사람이 한 이야기처럼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한가운데 서져버려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단 다른 교통에 주의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통과하라 말하는데, 보통 보면은 황색 전멸등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있으면 당연히 서야 되고요. 또 전멸등일 때는 단속 카메라는 작동하지 않지만 과속 위반 카메라는 작동을 하니까 속도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멸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청와대 청원에도 올렸더라고요. 왜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에서는 이렇게 전멸등 위에다가 초를 달아가지고 몇 초 남았는지 알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신호등, 파란 신호등이 몇 초 남았다. 근데 이렇게 건너고 그럴 때는 좀 해놨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것처럼 그 위에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청원을 올린 것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외 중국이나 어디 다른 유럽 쪽에서도 그렇게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사실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도입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나라는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더 사고가 위험이 있다 해서 핑계는 그렇게 하고 달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고 그럴 때 횡단보도를 쫙 건너는데 이 신호와 상관없이 양쪽 모두를 살펴야 되는데 전멸등이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쫙 오는 차에 부딪혀서 사고를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든 보행자든 양쪽을 다 살피고 방어 운전도 때로는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방어 운전격으로 좌측, 우측 다 살피면서 가지 않으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좌나 우로나 잘 살피는 것.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치우치는 경우들이 많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이제 이상과 현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은 둥그릉 닫는 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현실은 다 앞을 바라보는데, 이상주의라고 한다면은 이게 지나친 신앙생활에서 이상주의는 뭐냐면은 맹목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고요, 광신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 상황을 잘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상적으로만 하늘 아버지만 바라보면 진짜 다 된다고 하니까 모든 일상생활을 접고 하늘만 쳐다보고 하다가 망쳐드는 거죠. 주식에 어디가 좋다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몰빵 다 해놓고 이 주식 왕창 오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매달렸다가 한순간 망해버려요. 사업을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만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시장 조사는 하나도 하지 않고
이상한 데다 해놓고 쫄딱 망해버려. 그럼 뭐 늪에서 헤매대고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기도 않고 뭐 이런다 하나님만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지나친 이상주의입니다. 거기에 반대해서 지나친 이상주의의 반대쪽은 현실주의입니다. 지나친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무시한 채 이 현실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돈의 노예가 돼버리고 세상의 권력, 명예, 이익만 쫓고 쾌락을 쫓아와서 어디로 저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끝나버리고 마는 인생. 이것이죠. 이상과 현실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게 결혼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또 글도 봤습니다. 연애할 때 결혼을 환상적으로 생각하다가 딱 결혼해 보니까 현실 속에서 막 부딪혀서 난리 법석을 피우는 것. 뭐 이런 것들이죠. 오늘 말씀은 이상과 현실 속에서 너무 현실에만 빠져가지고 지내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열심히 벌어서 직장 생활도 안정적으로 해나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도 뭐 기쁨으로 할 수 있고 아이들도 잘 교육시키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고 가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 돈이죠. 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돈이 신에 버금간다. 오히려 신보다 더 위에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져요. 돈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돈은 엄청나게 쌓아두면서도 이걸 제대로 누리고 살지도 못하고 끝까지 돈 하다가 돌아버린 채 끝나고 마는 인생. 이렇게 되고 말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는데요.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10월 말에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주가 $1,00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세계 1위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쭉 설명을 하면서 전에 세계 1위, 2위, 3위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그때 통계는 9월달 통계였어요. 이게 최근 통계입니다. 10월 28일 기준으로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약 342조 원입니다. 뭐 놀라는 분들이 없어요. 뭐 조다니까 이제 뭐 조냐 뭐. 나 1,000조도 가질 수 있다 뭐 생각을 하니까. 그 전까지 1위, 2위, 3위가 몇 조 차이 안 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말해줄 때만 해도. 지금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2위로 약 229조입니다. 그래서 1위가 342조, 2위가 229조. 100조가 넘게 차이가 나요.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재미있는 것은 머스크가 10월 26일 날 하루 동안에만 재산이 얼마가 늘어났냐면 42조가 늘어났어요. 이것도 놀랄 일은 아니죠. 예. 근데 이 42조가 세계 34위 부자의 자산 전체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하루 동안에 버는 게. 그래가지고 유엔사나 세계 식량 계획 WEP라는 이 단체의 수장인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이 한 언론사하고 그때 이제 금방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4,200만 명을 살리는데 60억 달러가 필요하다. 베이조스나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통 크게 기부에 나서서 함께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어요. 60억 달러가 얼마냐면 머스크 재산의 2%예요. 2%만 하면 4,200만 명을 살릴 수 있다. 근데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억만장자세를 추진을 합니다. 검색해 보면 나와요. 이 법에 의하면 머스크가 법이 시행이 되면 첫 5년 동안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현재 재산 가진 이 기준으로 약 6분의 1을 내야 됩니다. 6분의 1이 얼마냐? 58조. 58조를 세금으로 뜯겨요. 그래가지고 매일경제 10월 30일자 신문을 보고 타이틀에 뭐라고 쫙 나왔냐면 세계 1위 부자 되자마자 돈 낼 걱정 앞서는 일론 머스크. 이 제목을 보고 제가 지금 이 예화를 든 겁니다. 세계 1위 부자 무려 342조 가지고 있는데 세금으로 나갈 58조 원을 근심 걱정한다. 어떻게 하면 이 세금을 줄일까? 어떻게 하면 할까? 이 걱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단위 1조만, 1조는커녕 단위 1억만 가져도 엄청날 텐데 이 모양이 꼴입니다. 1절 말씀에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부자, 부한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 1, 2, 3위 이 사회에서 이렇게 돈이 많고 잘 사는 이런 사람들이냐? 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무조건 부한자들을 이 물질로만 따지게 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같은 분들도 부자였는데 똑같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게 신약에 들어와서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빌레몬서를 한 그 빌레몬 교회거든요. 교회를 이렇게 제출을 몇백 명이 모일 교회를 할 수 있을 만큼 부자였어요. 다 문제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나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자, 이거 돈만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인생,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업에 성공하게도 해주시고 또 유명하게도 만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한테는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과학자가 정말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다 보니까 노벨상도 받게 되고 그 기술로 인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과학자 그 본분을 잊지 않고 그 위치 속에서 나름대로 꾸준히 자기의 일을 해나간다면 이 말씀에서 말하는 나쁜 부자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이 창업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처음 창업 당시에 맛품었던 그 정신을 잊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웃에게 베풀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더불어서 잘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는 착한 부자죠. 그래서 우리가 초심을 유지하는 것, 우리 교회 표어처럼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올바른 부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창조하고 만들어냈습니다. 나무라든가 돌이라든가 쇠라든가 남들은 어떻게 할지도 못하는 것들을 다 가공하고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돈을 벌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 데이터, 주식, 가상화폐 이런 것으로 부를 창출을 해냅니다. 조금 더 그래서 오늘날 말씀에 대한 것,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에 대한 것 이야기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른 세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캐내서 우리 속을 가득 채울 때 요즘식으로 따지자면 최상급의 고급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보물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처럼 돈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캐내고 우리의 속사람이 최고 최상의 보물이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거 알아야 되죠. 왜냐?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쇠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물은 어느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해할 수도 없는 영구적으로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만 모을 줄 알지 쓸 줄을 몰라서 한평생 큰 창고에 재물을 모아 놓고 그러다 보니 썩어버리고 명품 가방 뭐 수없이 사 놨는데 다 좀 먹어서 구멍 뻥뻥 뚫리고 못 입고 못 쓰게 되고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금괴 만들어 가지고 딱 쌓아 놓았는데 이런 것까지도 변질이 돼 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 되고 말겠습니까? 무엇이 이런 부자의 문제입니까? 문제는 이 세상이 부패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어요.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늙어가고 있고 결국은 자기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 마음은 청춘 그러면서 하나도 안 늙은 것 같고 시간이 안 지난 것 같죠. 참 거울 보고 못 보고 손을 보니까 벌써 나도 나이가 많이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력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서울 한번 그냥 1박 2일 다녀왔더니 지금 이 평상시 100%라면 한 70-80%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회행해요. 여러분이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도. 뭐 사라집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녹이 증거가 된다."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한평생 쉬지 않고 일하고 모아 놓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녹슬어 있고 곰팡이 피어 있는 겁니다. 어디에도 귀한 것들을 써먹을 수 없게 끝장나 있는 거예요. 쓰레기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늙어서 편하게 지내고 좋을 줄 알았는데 이 돈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계 1위 부자도 돈 걱정으로 어떻게 하면 세금 적게 낼까 고민하고 있는 판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최고의 존재, 가치 있는 존재, 최고의 보물로 만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정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색다른 경험을 위해서 여행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수 강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죽음이 생명이 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죠. 이것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참맛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 이런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집어 보면 여전히 세상 것에 눈 돌리고 그런 것들만 진짜 최고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참맛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진짜 보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 자체가 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절대로 녹슬거나 좀먹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상황이 돼서도 찬란한 빛을 바라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 또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일이 뭐겠습니까? 최고로 귀한 일.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돈을 많이 남겨주고 뭐 재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 그 가슴에 귀한 보물, 귀한 보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죠. 그 하나님의 보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돈을 갖게 되고 이 세상에 권력을 갖게 되고 이 세상에 명예를 갖게 된다면 일반 사람들처럼 썩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쓰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 정말 마음의 보석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을 밝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5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서 큰 농사를 지었습니다. 확실하게 그 사람이 품꾼을 쓰는 사람보다 정말 훨씬 더 부자입니다.
절대로 굶어 죽지 않을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도 이 부자가 품꾼들,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한테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 품꾼들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요. 심지어는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왜 나를 일한 사람한테 주지 않느냐? 내가 일한 사람의 돈이지 부자의 돈이 아닌데 왜 나를 부자의 창고에 저장해 놓느냐? 소리 지른다고 얘기합니다. 어차피 품꾼한테 줄 돈이면은 제때 주면은 서로 좋고 또 하루라도 더 먼저 주면은 똑같은 돈이지만 기분 좋아하고 뭐 그랬을 텐데 질질 끌면서 어차피 줄 돈 외타게 합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주면 "너 나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어. 나한테 잘해야 돼." 뭐 이러는 것이고 그 사이에 조금 며칠 이자 남겨 먹고 그러려고 난리를 피우고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리저리 쓰고 다니고 그러면서 돈 없다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가치관 자체가 썩어 문드러져 있고 문제가 심각한 거죠. 다시 반대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부요한 자라면은 남에게 줄 게 있다면 신이 나서 먼저 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 나눌 때 기쁨이 있고 받는 사람이 즐거워하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더 즐거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자인데도 가난한 자들보다 더 치사하고 쫌생이 같이 지나면 이 부자 자격이 없는 거죠. 제주에 고급차들이 정말 많아지고 외제차들이 많아졌는데 신호도 무시하고 가고 그냥 좌우 깜빡이도 넣지도 않고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싹싹싹 나가면 아이고 참 차 가지고 신분 차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저 비싼 차 탈 자격이 없다 뭐 그렇게 가끔 얘기합니다. 저같이 스타렉스 타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정말 멋진 부자가 되려면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새롭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 벌기 전에 사업을 하는 목적, 그 가치관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히 하고 나가야 됩니다. 많은 돈을 그래야 벌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데 이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만 단순하게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한다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업하는 분들이든 고용해서 일하는 분들이든 정말 철저한 봉사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죠. 사업하는 분들은 자기 물건을 사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또 직원을 고용한 분들은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큰 수익이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이고 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이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돈,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꾸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습도 나타나요. 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태도,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부자인지 아니면 엉터리 부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생각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겉모습만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얼마든지 일반 사람들이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살면서 열심히 살 때 남들보다 더 잘 벌 수도 있고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한심하다 한심해 이렇게 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참고 견디고 가는 그 사람의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줘야 되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이 믿음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존경하고 정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어야 되죠. 주일에 예배를 빠질 수 없다고 주일에 일하는 것을 그만두면서까지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사회로 살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면서 뭐 이렇게 꼭 예배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냥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다면 좀 심각한 거죠. 이 세상에서 떼돈을 번 사람들보다 훨씬 가치 있는 정말 결정을 했다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우리에서조차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서 우습게 여기고 한심하게 여긴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일에 쉬겠다고 문을 닫지 않습니까? 휴식을 취합니다.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알게 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반대로 간다면 안 되죠. 주님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가소롭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고 나가는 것은 주님을 심판하고 주님을 정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긴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 이 세상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새로운 나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진정한 성공, 진정한 실패의 삶을 주님의 심판대에 봐서 판가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주님이 언제 오시지 못한다니까. 그 날짜를 모르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7절 10절입니다. 7절에서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올해는 우리 수험생들 가운데 수능을 보는 지체들이 없어요. 11월 18일 다음 주 목요일 날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이 수능을 보는 것처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뭐 12년 동안에 학생들이 다녔던 결실을 뭐 이걸로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애들은 다 결정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인생 전체를 이렇게 시험 치듯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긴장해야 되죠. 계속된 시간 속에 준비하고 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을 아예 보지 않고 없다고 한다면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그냥 난장판으로 지내도 상관없고 뭐 분명하게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나가는 거죠. 주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서로 원망하지 않고 격려하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오래 참고 견디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 참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농부처럼 인내하라고 합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심고 싹이 나지 않는다고 제대로 열매가 빨리 맺히지 않는다고 그냥 조급해가지고 땅을 파헤쳐보거나 뭐 땅에 문제가 있나 파고 나무가 문제가 있나 끄집어 내보고 이러면 나무 죽고 뭐 더 그나마 아무것도 되지 않고 말하죠. 기다려야 되죠. 때가 차기까지. 지금 당장 싹이 나지 않더라도 빨리 자라지 않더라도 기다리고 지금 당장 열매가 팍팍팍팍 맺히지 않더라도 기다리고 살피고 정성은 기울어지면 때가 이르러 태워지는 거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열매가 맺히고 익어 간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노영을 가는데 도로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1분 가는데 노영이 안 나타나요. 2분 가는데 안 나타나요. 10분을 가도 안 나타나네. 그럼 너 없는 겁니까? 더 가야 되죠. 계속. 목표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중간에서 없다고 외우치고 소리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게으른 농부가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아무리 가도 이게 없으니까 갈 필요 없다. 철버덕 주저앉아버리고 끝내버린다면 심판의 때가 될 때 다 끝장나고 마는 겁니다.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자입니까? 나 부자나? 부자신가요? 진정한 부자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부자가 뭔가를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자는 정말 제대로 된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세우고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이 세상에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학식을 탐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 현재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우리부터 가치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어느새 교회 안에 물들어오고 사람들이 그런 것만이 그냥 부자인 것처럼 바라보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세대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것을 1순위로 따집니까? 아니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무엇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썩어져가는 재물에 목숨을 걸지 않고 한순간 사라질 세상의 권력, 명예에 매달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정말 참된 부자가 되어서 온 세상을 살리는 정말 생명의 부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나는 부자인가를 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된 부자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헛된 돈과 재물과 권력에 눈 돌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고 선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전체를 붙드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